14장에서 16장까지 누가복음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4장 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성경에서 좀 이제 이런 표현이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엿보고 있다. 저는 좀 되게 새롭게 발견해가지고 이런 표현이 또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엿보고 있다라는 말은 이제 달리 말하면 자세히 보고 있었다는 건데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근데 이게 좋은 뜻으로가 아니라 좋지 않은 뜻이죠. 왜냐하면 지금 언제냐 하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아픈 사람들 병 고치는 것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냐 그런 문제로 이제 예수님께 시비 걸었던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근데 그 얘기에 지금 연속성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제 지켜보고 있었다,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 시비 걸기 위해서, 트집 잡기 위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다는 이제 하나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내 의사,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내가 오랫동안 판단하고 정직하게 판단하고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옳은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사람들 분노합니다.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아닌가 이게 옳으냐 그르냐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의 규정을 정해놓고 안식일의 정신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객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 기준으로.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그만큼 자신의 잣대와 기준에 세상의 일들을 판단할 때 상당히 심하게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묶여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세상의 관념들을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어야 할 때도 있는데 이러한 생각들에 묶여버리고 나면 완고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생각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실 때에 아주 본질적 문제를 접근하세요. 아주 명확하고 아주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그 신자들 성도로서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결정해야 될 때 이 일을 무엇에 기준하여 결정할까요? 했을 때 하나의 원칙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원칙이란 말 좀 좋지는 않은데 하나의 좀 잣대가 될 만한 것은 생명이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구원에 관련한 일이냐 아니냐. 이게 건지는 일인가 아닌가. 이런 기준에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이냐 아니냐, 생명이냐 아니냐.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사람이 또는 가축이 빠졌을 때 건지는 것이 생명을 건지는 일이다.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자기 아이가 빠졌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녀. 그러면 안식일 규정에 의해서 안 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플러스가 된 개념이 있죠. 첫 번째는 생명, 동시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랑으로 행하는 일에서는 율법도 그거 규정도 그런 것은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죄인 한 사람이 구원하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그런 것 잃어버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돌아온 것 탕자의 비유 같은 얘기도 다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 생명을 건지는 일이다. 이것은 사랑의 일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 논쟁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큰 틀에서 보시면요. 그 당시의 규정은 그랬대요.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 게 허용이 된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것도 하면 안 된다는. 이건 지금 상당히 안식일의 정신을 많이 오해한 거다. 지금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자꾸 형식이나 원칙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만 결국은 그것을 뛰어넘을 때에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문제다. 사랑의 문제다.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오늘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으로 사고하는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무엇으로 행하고 있는가? 달리 정하면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로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에 대하여 좀 점검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교회의 그런 사역이나 방향을 결정할 때에도 정말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지금까지 봐왔는데 항상 이견이 있어요. 항상 저도 당회에 예전에 많이 들어가 봤는데 당회에 많이 들어가 보면 당에서 하는 얘기 보면 일치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일치하는 경우. 항상 이 큰 그룹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의견이 A와 B가 있어서 합치를 하는 것은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좁혀지지 않는 이제 간격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 자신들의 옳다라는 생각이 안 굽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생명이다 사랑이다 얘기해도 안 통합니다. 그만큼 이 평소에 그러한 어떤 주님의 뜻과 생각들로 내가 무장되어 있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신앙하지 않으면 부딪히는 상황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오늘날 서로 옳다,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을 이제 주장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 내 안에 들보들은 보지 못하면서 서로의 티를 찾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힘쓰는 것이 오늘날 또 사회의 현상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 원래 없던 말인데 이게 생겨가지고 그것이 그냥 일상의 용어가 돼버릴 정도로 그런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옳고 그름,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사실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지금 뭐 사랑이냐 생명이냐 얘기해서 되게 간단하게 정리될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뭐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함께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면서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늘 본질에서 시작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래서 본질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것이 본질로 해당하는 일인가, 이것을 그렇게 고민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는 생긴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좀 그 대원칙, 하나님의 뜻에서 맞추어서 잘 판단하고 생각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에는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전까지 갈등이 해묵은 갈등처럼 번지다가도 그게 은혜로 잘 서로가 합의돼서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굉장한 시너지가 납니다. 처음부터 모두가 옳습니다 하고 시작한 일하고 좀 다른 시너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처음에는 의견이 맞지 않고 생각이 다 달랐는데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 통합되고 하나가 딱 돼서 의치가 되면 생각지도 못한 시너지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헌신이 일어나요. 그래서 은혜의 시너지라고 저는 그 말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은혜의 시너지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에 오히려 그 가정이 또 그 성도가 또 교회와 공동체가 그때야말로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우리의 실력이 나타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은혜의 시너지가 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그 병든 환자는요 수종병 든 환자래요. 그래서 옛날 책에는 이제 고창병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뭐 아마 순환이 잘 되지 않는 물을 마시면 이것이 잘 배출되지 않고 순환되지 않는 일종의 뭐 신장이나 이런 쪽에 있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병자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에는 뭐 안식일의 논쟁이다 뭐다 이런 얘기로 접근할 수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병든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얻어 새 인생을 살게 되는 이야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면 거기는 생명의 자리다.
거기는 은혜의 자리다. 새로운 삶이 열리는 자리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디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었을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또한 그 펼쳐지고 확장되는 곳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장 10절 11절 14장 11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10절에 그 위에 10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았을 때에 어디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예전 성경에는 말석이라 했어요. 말석에 앉으라. 저는 이제 옛날 성경들이 좀 머리에 기억에 남아 있어서 이 언어들이 좀 이제 좀 혼용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끝자리 말석에 앉으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땠는가? 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런 것에 대한 비교를 보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거룩해 보이고 내가 좀 이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누가 큰가 하고 이제 제자들의 논쟁이 있었잖아요. 제자들 가운데에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9장인가 우리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워놓고선 얘기해요.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크냐의 논쟁이 아니다. 그 말을 지금 제가 풀어낸 건데, 누가 크냐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이것은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본질이 아니다. 지금 누가 옳고 그름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크냐 작냐, 그러면 예수님은 얘가 크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크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누가 큰가를 얘기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다투어야 할 자리는, 논쟁하는 자리는 누가 큽니까 누가 옳습니까를 묻고 따져서 그거에 답을 얻는 자리가 아니다. 누가 맞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명과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제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큰 사람이다. 굳이 묻자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자리냐 앞자리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항상 얘기했지만은 정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저 끝에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이 사실은 영적인 강자다. 저는 이제 그런 표현들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끝자리냐 앞자리냐, 먼저 되었느냐 나중 되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성경에 말씀하시는 큰 메시지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그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셔서 명예나 권위도 내가 얻고자 하면 실패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결국은 끝자리 말석에 앉아도 사람들이 다 압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시죠.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에 결코 세상에 우리는 감추어지지도 않고 드러내지지 않는 법도 없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